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보좌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또는 혼잣말이라도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인가 좀 기억 중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혼잣말을 잘 안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말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말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억지로 배우려고 해서는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그냥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국어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안에 집어넣어야 이걸 우리가 밖으로 말로써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 그러면 애들이 문법으로는 단어를 많이 아는데 이걸 말로써 표현하는 거에는 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걸 자연스럽게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다는 말이겠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의 입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2절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은혜롭다라는 거죠. 왜 은혜로운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혜라는 것,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힘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속에 은혜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입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녹음기로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저녁 때 그 말을 다 들어본다면 우리가 한 말을 끝까지 그래 말 잘했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말했지? 하고 더 들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말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런 말들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은 것, 또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친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막 혼돈스럽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일의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말도 있고, 또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말을 하면 길이 보여지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말을 하면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하고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누군가하고는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지혜의 말들이 전해질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더 얘기하고 싶구나, 누구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장래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장래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군다나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 지혜의 반대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장래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오늘,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일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주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고는요, 자기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들은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조차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조차도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이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왕입니다. 왕이라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어떤 일에, 어떤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어떤 방법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즉 아침부터 술 마시고 유흥에 빠져있고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 네게 화가 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혜롭고 바로 서고 대신들은요 술 취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힘쓰고 그런 나라는요 복이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대통령이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삶의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외국에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대통령이 바로 서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음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리석고 그들이 개인적인 욕심에 빠지고 세상에 유흥에 빠진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8절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라고 말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게 되고요. 그 집을 돌보지 않으면 집이 어디선가 새서 비가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려면 일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세상에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19절의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이 여기 왜 있을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19절의 이 말이요 2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들을 볼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서라도 때론 혼잣말이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욕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말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나에 대한 평가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메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진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이걸 사냥하는 데 쓰는데 가서 사냥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맞으면 사냥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던진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 나에 대한
어떠냐? 그 사람은 정말 말 한마디도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더라. 저를 예를 든다. 그 사람은 말을 한마디에도 목사답게 말하더라. 이렇게 돌아와야지. 야, 그 사람 목사인데 말이 왜 그러냐? 목사 맞아? 이렇게 돌아온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또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이 하루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믿음의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솔로몬이 그렇게 경고하는 어리석은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는 귀한 말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